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멍에 사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는 막연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완전합니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어떤 목적과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면 굉장히 체계적일지 모르지만 성령 인도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육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는 겁니다. 제 할머니께서 살아계셨을 때 은퇴하신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쪽 부산에 괴작골이라고 하는 거기서 밭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아들이 6인데도 그 아들 집에 안 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밭일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첫째인데 자그마치 아들만 6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애 같아가지고 어머니를 억지로 모시고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밭일이 아니라 아파트에 좋은 옷에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을 드시게 했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편하게 있는데 병이 나시더만요. 이분이 병원에 가도 시름시름 앓고 그러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 못 살겠다, 그냥 밭일하면서 살란다 라고 해서 다시 밭일을 하러 가셨어요. 그랬더니 금방 나 언제 아팠냐는 듯이 나아요. 그게 뭐가 그러냐니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바이오리듬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잘못되면 병도 납니다,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그냥 조금 잔다 안 잔다 좀 뭐랄까요, 잠을 자고 일어나고 하는 시간이 조금 바뀌면 어떻게 되죠? 병이 납니다. 그죠? 흐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것처럼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흐름과 육체의 흐름 사이에서 대부분 뭐냐니까 혼란을 느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7절의 말씀처럼 뭐냐니까 영적인 리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갈라디아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지금 쓰는 단어가 기준입니다. 기준. 그죠? 기준이 어느냐에 따라서 나는 계속 흔들려야 돼요. 어쩔 때는 그 기준이 복음이었다가, 어쩔 때는 기준이 나의 중심이었다가, 어쩔 때는 환경 중심이었다가, 이러니까 막 헷갈리는 겁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줄을 세우려고 해도 기준을 중심으로 줄을 세우는데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줄이 안 서져요. 그죠? 그것처럼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이런 것들을 빨리 넘어서야 되겠고요.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인도 안에서 너희가 이루지 않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을 우리는 순간 어떻게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기. 근데 사실상 그게 포기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포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서도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죠. 기회비용.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서 다른 걸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 못하게 했었을 때에, 하지만 이것을 선택을 했을 때 얻는 이득,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기회비용에 따라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성령 인도 받는 것이 기회비용 중에 최고의 기회비용이거든요.
인도받는 것들이. 자, 그렇게 됐을 때 19절에서 그 21절에 보니까 육신의 열매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육신적으로 흐름에 따라갔을 때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열매를 맺는 일에 그 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열매도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적인 열매를 맺냐?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냐?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흐름 속에서 일어난 거냐 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라는 걸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 인도를 받는 기준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왜 나한테 문제가 옵니까? 했을 때 내가 어떤 흐름 속에서 나타난 일이냐가 중요하지 문제다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고 있는데 일이 잘 되고 있다. 그 응답입니까? 그 응답 아닙니다. 그 문제입니다. 그거.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올바르게 결단하고 가는데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흐름 속에서 나타난 거냐를 봐야 인도받는 게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 문제 이꼴은 성령 인도 받지 못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공식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성령 인도 잘못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잘 받으면 일이 잘 풀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요셉은 성령 인도를 더럽게 못 받아가지고 그러면 형들이 시기하고 노예로 가고 감옥을 갔습니까? 아니지요. 그죠? 그리고 제가 종종 얘기해 듣듯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선택을 하는 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많은 걸 포기합니다. 뭐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조카 롯을 내보내면서 너는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를 선택할 거고 너는 좌를 선택하면 나는 우를 선택하겠다. 좀 이상하잖아요. 나는 이게 하나님 계획이 맞으니까 난 이거 해야 돼.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조카 롯은 어디를 선택을 하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야 되게 활락가구나, 여기가 좋네, 이래가지고 조카 롯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롯이 보기에, 롯의 기준에 소돔이 여호와의 땅처럼 보였더라. 화려하거든요. 그죠? 성령인도를 그렇게 받으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도 읽으면 내 일이 좀 잘 되고 잘 풀리면 성령인도, 안 되면 성령인도 못 받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어떤 흐름 속에서 일어난 거냐라고 하는 점검이 성령의 인도 따라 가는데 제일 중요한 척도 기준이 딱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흐름을 찾아야 되겠냐? 가장 첫 번째가 말씀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말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냐? 예, 성경에 말씀의 흐름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요셉이, 모세가 성경에 인도받는 사람들 보세요. 말씀 따라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의 흐름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면 사실상 교회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습니다. 말씀의 흐름이라는 게 없다면. 그죠? 내가 그냥 여기서 은혜 받고 저기서 은혜 받고 내가 여기서 힘없고 저기서 힘없고 난 믿는데 그렇게 인도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이 흐름이라는 게 없다면 사실상 교회도 필요 없고 사실상 예배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혼자 성경 읽고 내가 은혜 받고 내 힘없는 대로 가고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걸 주장했던 단체가 있습니다. 뭐죠? 무교회주의. 근데 그게 무교회주의는 사실상 실패했던 것들이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계속 단을 쌓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약궤 중심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때마다 뭘 주셨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문제가 생겼든 아니면은 응답을 받았든 아니면은 축복을 받았던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계속 나오는 게 있습니다. 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으로 인도하시지 하나님께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2절부터 봐야 돼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로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일을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말씀을 성취하는 그거 부르짖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또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의 말씀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면서 뭐요? 단을 쌓아라. 제사를 지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겠다. 기도하면 주겠다라고 안 하시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그죠? 또 요한일서 3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뭐요? 구하는 바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라 안 하고 원하는 바를 그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말씀입니다. 또 5장 14절에는 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자세를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여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고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계속 들리게 하고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없다면 사실상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요. 이게 없다면 사실상 교회에 왜 등록해서 왜 거기만 있습니까? 여기도 한번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 교회도 좋고 저 교회도 가고 이래야지 맞죠? 흐름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이래 놓고 기도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중요한 게 눈입니다. 정확한 현실을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게 내 삶이란 말이에요. 그죠? 다른 데가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 주십니다. 분명한 거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지 필요 없는 말씀을 하나님 주실 리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성경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업에,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걸 붙잡는 걸 보고 예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상하게 말씀이랑 나랑 좀 안 맞습니다 라고 느껴진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렸던가 내가 틀렸던가.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현장, 그거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 삶을 어떻게 하고 있냐?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눈을 딱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응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쩔 때는 내 삶에 가장 어려움이 온 곳에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정에 등을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리는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 길 떠나 있으니 하나님 말씀과 나랑 안 맞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명 편지라고 해봅시다. 편지를 가정이라고 하는 현 주소에 하나님 계속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데 나는 그 가정이라는 주소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데 딱 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나한테 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분명히 난 너희를 통해서 일을 시작할 건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분반 것을 이르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꼭 예루살렘에 있어야 됩니까? 그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데 꼭 교회 가야 됩니까? 이 말하고 똑같아요. 어디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어디든지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다른 곳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어린 양부터 가라. 왜 그래야 됩니까?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왜 그 말씀을 하셨냐?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떠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돼 힘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또 중요한 게 나오죠.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라고 가는 두 무리 혹은 두 종교인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제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번역으로 내가 제자가 돼 있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원어로도 제자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냐? 실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떠나가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근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 반대로 더 가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 못 박혔거든요. 소망이 없어 보인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뭐 영으로 나타나셨든 육신으로 나타나셨든 어쨌든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풀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대합니다. 주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은혜 받았단 말이겠죠. 다시 눈을 들어보니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고 즉시 두 제자가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니. 맞죠?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게 기도 응답을 받는 흐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내 사업에 이렇게 어려울 때를 주셨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날, 약속하신 그때, 약속하신 그곳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문 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날이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때가 지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이 바로 이 자리, 여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가정복음을 약속하셨다면 그 가정을 떠나면 안 돼요. 그 가정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뭐야?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 응답을 찾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내 집은 삶의 현장입니다.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그 가운데 기도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필요하다면 그 장소에 가서도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전도라고도 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자꾸 뭐 예수 믿게 하고 그것도 전도입니다. 근데 넓은 의미에서 전도는 뭐냐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했던 작은 헌신, 이게 사람을 살립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프랑스에 교회 청년이 유학을 간 거예요. 프랑스에 교회가 없거든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 교회 갈 데가 없습니다. 진짜로 다 무너졌어요. 일반 교회들. 그래도 성당 갈 겁니까? 그래서 교회 사모님이 그 청년들 안타까운 마음에 매달 전도 자료를 보내준 거예요. 우편으로. 이거라도 꼭 읽어봐라. 말씀 놓치지 마라. 카톡 보내고. 그거 별거 아니죠?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크리스천 헤럴드라고 해서 말씀이 정리가 돼 있는 이 편지가 전달돼가지고 프랑스에 있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걸 딱 보게 된 겁니다.
그분이 수쿠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동생이 목사님이거든요. 동생한테 전달해 준 거예요. 이 동생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본부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은 불어로 번역되어 있는 자료들이 꽤 많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새생명 새생활이라는 교재 1과부터 7과 7장밖에 안 돼요. 그거 불어 번역된 걸 전달해 준 겁니다. 한국에서. 요거를 계속 성경을 묵상을 한 거예요. 이 두 분이. 그래서 샤르망이라고 하는 목사님, 수쿠 목사님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샤르망 목사님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분이 누구 훈련받은 것도 아닌데 그 메시지를 가지고 프랑스 현장을 뛰는데 일주일에 다락방을 50군데를 뛰네. 그 청년을 위하여 보낸 작은 거 하나,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게 전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안 합니까? 자유케 하시려고 주신 자유를, 육체의 자유로 허비하지 마라. 서로 사랑하는 서로의 멍에를 매라. 그게 진짜 자유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누가 뭘 얘기를 하면 내 자유인데, 그 자유입니까? 방종이지. 그러잖아요. 나는 누린다 라고 얘기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 뭐라고 하든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건 누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전도입니다. 조금만 내가 필요한 이 사람에서 필요한 게 뭘까? 그러려면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인생 전체를 두고도 본다는 말도 맞고요. 지역 전체를 본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업의 전체를 본다는 말도 맞습니다. 교회 전체를 본다는 말도 맞아요. 이걸 놓고 보고 잘 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임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난주 오후 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때, 크로노스의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만난 사람 속에 제자가 예비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이 제자를 만나는 거에 따라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회화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 데리고 와라,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을 교회화해라. 무슨 말이죠?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지속되도록 세우는 겁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못 봤다고 해서 내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전체를 보라는 말은 실제로 내 인생 전체를 보고요, 진짜 전도를 위한 연결된 고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 입은 자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고리입니다. 그죠? 내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알코올 중독에 왜 빠지는지, 빠져서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나는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상처로 가지고 있냐, 아니면 그 사람을 살리는 고리가 되냐, 그거 아닙니까? 나는 우연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대한 고리를 가지고 쫙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어떤 검진 때문에 한 석 달에 한 번 이렇게 세브란스 병원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님이 세브란스 병원에 어떤 교수님 소개해줘가지고 꼭 가라, 그분이 장로님인데 이러면서 갔어요. 그래 갔는데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눈이 좀 안 좋다는 겁니다. 눈이. 그래서 저도 눈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안과에 연결을 해서 제가 검진을 이렇게 받게 됐어요. 걱정하라고 드린 얘기는 아닙니다. 아마 이 말씀 저희 집에서도 듣겠습니다만은 들으면 또 놀래갖고 또 전화 올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제가 지금 눈이 계속 시력을 잃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일 때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사실상 이거 방법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까지 들으면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그렇구나 이러고 듣고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러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인가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한테. 그러니까 저를 소개를 받았다고. 그래서 첫 마디가 뭐냐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연락을 받고 했다고. 복음 전하는 일이면 제가 얼마든지 복음 전하겠다고 하니까 자기 아들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들었죠.
듣고 있는데 제가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나야 되냐? 아까 막 복음의 고리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이 의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냐고. 그래서 어디에서 일합니까? 그러니까 세브란스요. 그래서 무슨 과입니까? 안과요. 그래서 내가 웃어가지고 교수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누구 교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제가 막 웃었어요. 왜냐니까 제 눈을 진단했던 그 교수님이. 네.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 선교 캠프 갔다가 그분을 만나기로 돼 있어요. 그 어머니랑 같이 연결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전에는 환자와 의사였는데 그때부터는 복음의 고리가 달라졌어. 그죠?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죠?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 감옥에 집어넣었다 해도 과언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이 어쩌면 뭐 그렇다라고 단정을 짓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면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복음의 고리예요. 고리. 여러분 고리가 뭔지 아십니까? 고리에 가지고 아무 데나 툭툭 던져보세요. 뭐 걸립니다. 그죠? 고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인생 전체를 움직이신 거다. 내 인생 전체를 보는 놈. 그죠? 우리 교회가 쭉 이층까지 걸어왔던 여정들이 문제도 있을까 사건도 있을까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전부 다 뭐냐? 고리. 그죠? 제가 청소년 시기 때 굉장히 문제 많았습니다. 방황도 하고 문제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애들 보면 이해돼요. 저 진짜 이해돼요. 근데 그게 상처로 있으면 상처인데 복음의 고리가 되니까 이해가 돼요. 대화가 돼요. 고리. 자, 그래서 뭘 보시라.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냐. 사실상 내 업과 내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다. 그 가운데 내가 복음을 누린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가 그래서 청년 메시지입니다. 사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2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래놓고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사모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모늘을 하나님께서 얽매임으로 주셨을까요? 자유의 멍에를 주셨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생들도 사모늘이 힘들다 이래요. 예, 이거 놓치면 힘들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글을 쓰는 게 힘들 수도 있겠죠. 이거를 꼭 글로 써라 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사실상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말씀을 나한테 주셨을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나한테 있는 이런 어려움과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라는 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오늘은 지금 선교대 브리핑 때문에 사역자 모임 메시지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모너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전도 운동을 하겠냐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내가 말씀을 무엇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말씀을 받을 때 힘들어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걸로 말씀을 받았어요. 위로 받았잖아요. 응답 받은 겁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맞아요. 그죠? 내가 조금 힘을 좀 얻어야 되겠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힘이 났어요. 응답 받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만일에 전도자가 이 말씀을 내 지금 전도 현장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셨지? 라고 전도 현장을 두고 말씀을 받으면 내 전도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냐? 시간표가 다 다를 뿐입니다. 나 아니면 가정 이렇게 바뀌었죠. 어떤 분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 안 돼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내 취업 안 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결단코 상을 잊지 않겠다. 반드시 이끌어 가겠다. 힘을 얻었어요. 믿음 생기지 않습니까? 응답 받은 겁니다. 그게. 그런데 이 말씀을 내 오늘 이번 주에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성취되기 위해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죠? 그래 놓고 조금 참고할 게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침 시간보다는 밤 시간입니다. 그 전날입니다. 이때 뭘 하냐?
전도에 대한 계획과 전도에 대한 이유를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오늘 저녁이다 그러면 월요일 날 들어갈 전도 사역, 전도 계획을 두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만난다? 그럼 내가 만약 다락방 간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될 건가?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주셨는지.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점검하는 겁니다. 저녁에. 그래서 제가 사문을 올리는 것들 팀들을 보면은 그 다음 날 해야 될 사역을 그 전날에 기록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뭘 믿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불신자한테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말 것은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내가 말할 걸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도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모든 걸 생각나게 하겠다. 에베소 6장 19절에도 너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주신 말씀이 내 삶의 전도 현장과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냐. 필요하다면 자료도 준비하는 겁니다. 아, 이분한테 이런 것들 좀 주면 좋겠다라는 거라든지. 그래 놓고 그 사람 주위에 혹은 문을 보면서 이 사람 주위에 파고 들어갈 것이 뭔가, 필요하다면 이 현장에 같이 들어갈 사람이 누군지를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팀 구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가 한번 가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번 현장 봐라 라는 그 정도로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아침이 오겠죠. 아침에는 이걸 두고 하루를 두고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겼다 이랬을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죠? 그러면 제가 목사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별 얘기들이 많거든요. 지금 오늘만 해도 당장 예배 마치고 전 집으로 못 가요. 서울역으로 가야 돼요. 그럼 서울역에 가면 오늘 되게 중요한 모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전화통화하면서 기도했던 것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죠? 이런 게 없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말씀과 계속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래 놓고 낮 시간에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무엇인지를 두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한테 문제가 생겼다. 예, 기도합니다. 혹시 이 문제가 하나님의 뒤에 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죠? 이걸 보고 사모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면 당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말씀과 내 삶이랑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죠? 이것을 놓치면 내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내 기도가 사실상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이 뭐로 되어 있냐?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느니라. 그 모든 말씀의 성취가 영혼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내가 하루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때에 중요한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걸 보고 사모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훈련 때문에 해보자 해서 사모늘 방을 만들어서 시작을 해본 겁니다. 뭘 일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건 큐티하자라고 얘기 좀 다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지혜들이 나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침에 요걸 놓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장 내일 선교 캠프로 갑니다. 그러면 저는 화요일 오전부터 저는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그냥 메시지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멜다 선교사님이 저에게 파송 선교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선교에 대한 방향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뭘 선택하면 되나요?
안 되겠죠. 저도 제 자신을 못 믿겠는데. 그래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중요한 일이 있을 겁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있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속에서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만일에 우리 청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업을 이 세 가지 속에서 찾아낸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요. 누가 이 얘기했죠? 어떤 신학자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는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상 내가 성령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새 힘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거스르는 틀린 흐름과 틀린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원하신 흐름과 자리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게 하시고 현실이 아닌 그 뒤에 숨은 계획과 새로운 가치를 보는 기도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나아교회 현장을 살리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언약으로 매일을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걷는 오늘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때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